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것 아까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다 내어주어서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니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지요.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하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명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아까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부어주시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의 땅을 구별해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땅을 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너희들에게 베푼 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이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릴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을 보니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바칠 때에 그 규모가, 그 장은 25,000척이라 했습니다. 광은 10,000척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하나님의 땅, 그 성소는요, 그 중에서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 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땅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교를 해 보십시오. 25,000척 그리고 10,000척 되는 그 큰 땅 안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500척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땅을 바치라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해라.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너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10의 1조의 예물은 내게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모든 말씀도 사실은 바로 우리들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그 자녀를 더 축복하기 원해서, 그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또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재물을 내게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우리를 위해 다 쓰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도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또 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기 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정권을 잡기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한 백성들을 토색하고 그리하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공평한 저울입니다. 공평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지요. 어찌하든지 눈을 속입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조작한 그런 저울을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공평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요.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그만해라. 너희의 압제를, 너희의 불의를, 이 죄악을 이제는 그만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못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악한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이 모든 악을 제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픔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의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도 갚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신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스스로 심판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도 전혀 다름이 없이 공평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예비하기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해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여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보다도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들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지나가시기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어드리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지 못할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마저 그런 고통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판을 겪으셨다면 그 사랑마저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지 않는 그 심령들이 받아야 할 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너희의 재물도 너희의 소유도 나의 것이다, 내게 드려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묻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너희의 땅을 구별하여 거룩한 땅을 나에게 드리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인생, 그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소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일꾼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